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되면 되겠구나 딱 깨달아야 돼. 자,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2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을 얼마든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반역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요. 이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보고 이 피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 노래를 부르듯이 저주를 해요. 그런 저주 가운데 다윗이 그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잘 확인해 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가는 우리 길에 저주는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를 비난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힐난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내 믿음이 가는 길을 상하게 한다고 우리가 막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다윗은 이런 가운데 자기를 저주하고 이 피를 흘린 자여, 막 사악한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초연하게 대처하는지 몰라요.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초연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부분 문제 딱 만나고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한 것보다 더 세게 대처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촉촉하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이 천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바른 자세가.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틀을 우리는 배우면 돼요. 다윗은 분명히 시므이가 이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를 하는데 아예 입에 달고 살아요. 저주를 노래하듯 저주한다니까요. 지금 다윗 보고 뭐라고 저주해요? 이 피 흘린 자여. 아니, 다윗이 사울의 왕족을 죽였어요. 다윗 보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됐다고 사울을 몰살시키고 왕이 됐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므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악한 자여 그래요. 다윗이 사악한 자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하면 가만 안 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세게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꼭 적용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노래 부릅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뭐라고 노래요? 가거라 가거라. 아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봐요. 이 시므이가 입에 저주는 기본입니다. 저주는 기본에다가 이들 가는 길에 돌멩이를 던져요. 돌멩이만 던지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먼지까지 던져요. 먼지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13절 봐봐요. 13절 보면 시므이가 이런 자예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와 돌멩이와 먼지를 날리는 이 시므이 봐요. 내가 왕 같으면 이런 시므이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감히 왕한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아비새가 이제 다윗의 충신이란 말이에요. 아비새가 여기 9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비새가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시므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죽은 개가 어찌 시므이 보고 아비새가 죽은 개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걸 보고 지금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신하가 이렇게 말한다면 저주하는 자를 가서 목을 베겠다고 아비새가 나서면 여러분 사인 안 하겠어요? 아 너는 역시 충신 중에 충신이구나. 그래 네가 가서 저 시므이의 입을 찢고 시므이의 목을 베와라. 안 하겠어요? 아니 나에게 막 비난을 하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왕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므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수준이 달라요. 나는 다윗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 초연함을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아비새가 머리를 가서 베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10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이르되 수로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시므이의 저주는 뭐래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지금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면서 한 말 더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판인데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 아니 내 아들도 그러는데 시므이가 하는 게 어때? 이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래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그러는데 이렇게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나는 이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허락한 것으로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봐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뭐래요?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통한 것을 감찰하셨다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시작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내가 지금 손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통함을 당하는 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선으로 더 갚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내가 저주받는 것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야.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평생 특히 우리 빨간고를 쓰는 거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요. 자, 영적인 틀을 분명히 해야 돼요. 평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걸 배워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뭘 인정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내가 우리 랩런트를 공부를 잘해도 공부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하고 공부가 잘 돼도 교만할 필요도 없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잘났다고 하면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런 틀을 갖췄어요. 우리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게 보여요. 야, 이건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 속에 나를 끌고 가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함이 보이겠어요? 내가 원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에 이게 정상입니다. 다윗은 봤어요. 문제 안 돼요. 나중에 시므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므이가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가 와서 다윗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요. 시므이가 나중에 19장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보면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빈다니까요.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시므이를 죽이냐? 안 죽여요. 그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나 같으면 시므이가 와가지고 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지난번 어떻게 했어? 나한테 피를 흘린 자라고? 나보고 사악한 비루한 자라고? 나를 저주하고 내게 돌멩이를 던지고 내게 먼지를 날렸던 너 아니야? 이런 하면서 우리는 또 따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뭘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봤어요. 섭리 속에 이게 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야,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중에는 시므이가 사무엘하 19장 18절로
19절 보면 시므이가 마중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마중 나와가지고 싹싹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무엘하 19장 18절 봐요.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시므이가 지금 다윗 왕을 저주했던 자가 이렇게 왕 앞에 지금 엎드렸다니까요. 엎드려서 19절 봐봐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지가 지금 한 거 기억하지 말래요.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한번 봐봐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영적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그럼 다윗처럼 이렇게만 해봐요. 다윗처럼 이거 하나만 해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려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분명히 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럼 나도 누구 거예요? 내 자신도 누구 거예요? 여호와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시구나. 이걸 믿는 자만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무나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사야서 46장 10절 봐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지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끝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과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현재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미래 나를 인도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처럼 여러분 평생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이 시절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고민 안 해도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 뜻을 딱 정하고 산의 진미를 안 먹어도 괜찮다. 극렬한 풀무불 그 3장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아무 관계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역사의 누구시다? 역사의 누구시다? 주관자시다. 문제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확인해 봐요.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이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뭐가 기준이냐면 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갔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믿음이 있어야 문제 가운데서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안 믿으면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다윗처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관자시되 나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뭐 하시다? 선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에 보면 잠언 3장 5절 6절만 봐도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면 내 길을 뭐 하실 거라고요? 지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믿으라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겠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응답으로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100%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걸 100%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하는 훈련을 시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게 모든 걸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올인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손에 안 가.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벽해.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지금 난리 났어요. 비트코인이. 미국 백악관에 코인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코인 관리국을 만든다니까 이제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내가 그래서 난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막 노이로제 걸렸어요. 막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내가 코인이 있으면 노이로제 안 걸릴 건데 비트코인이 한 개도 0.001도 없으니까 사람 100% 지금 막 믿는다니까요.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트코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서부터 올인한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느냐, 하나님 계획이 맞느냐, 이 질문 훈련을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에게 늘 그냥 움직이지 말고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인하는 훈련을 가리키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움직이면 되겠어요?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부터 오냐면 말씀을 들으면 평안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와야 뭐가 올까요? 평안이 와야 뭐가 올까요? 확신이 와요. 확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겠어요? 자세히 보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오고, 그러니까 막 시가 나오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이 오고,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오늘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는 저주의 소리가 저주로 들려야 되는데 저주로 안 들려요. 저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관계없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이런 평안함과 확신이 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의 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지금부터 이거 훈련하세요. 이 훈련하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문제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민 안 해도 돼. 계속 어려서부터 가르쳐 봐요. 그럼 앞으로 커서도 문제 만났는데 고민 안 해요. 염려부터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냐면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핍박, 고난, 비난, 환난, 복음으로 가는 우리 길에 앞으로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충격받은 것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에 충격받은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심었으니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핍박 오는 건, 환난 오는 건, 비난 오는 건, 뭐 빙산의 일각의 일부분 가지고 지금 크게 막 떠드는 그거 보고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럴수록 여러분 제가 우리 렘넌트 속에, 우리 렘넌트도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렘넌트 속에 진짜 언약 심으세요.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사들 가슴에 진짜 새기세요. 이거 제대로 안 심어놓으면 앞으로 희망 없구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고난 환난 속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가는 발걸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 똑같습니다. 심의의 저주나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비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비난한다고 복음이 무너지느냐? 절대 복음만은 변개치 않을 줄 확신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더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